샬롬, 샬롬. 신명기 16장의 총 주제, 1절 19절의 총 주제는 특별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 헌신을 또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1절로 11절의 주제인데, 첫 소산, 즉 첫 열매를 드릴 때 해야 될 신앙 고백. 그래서 이 큰 첫 주제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된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99%는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이고 1%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나의 노력은 기껏해야 1%가 될까 말까 하고 99%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땀 흘림, 열심히 일한 거, 그것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했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것이다. 응?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져요. 이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실은 신앙인들한테는 슬픈 일이에요. 왜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이 사람들이 찾을 때가 있어. 언젠가. 언제 찾을까? 갑자기 쫄딱 망한다든가, 응? 육체에 충만 병이 생긴다든가, 하여튼 최고의 고통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래도 또 하나님 미쁘셔가지고 성실하셔서 또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셔서 도와주셔요.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쫄딱 망한 사람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또 다시 되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저는 가장 경계할 신앙, 무슨 신앙? 기복신앙.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응?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 또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다? 낭비신앙이에요. 낭비신앙. 확 끌어올랐다가 확 식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 응? 조속간에 바뀌는 사람들이 조속간에. 여러분, 초지일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욥기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욥의 그 성품 중에 순전하다, 정직하다. 무슨 의미예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 실제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다. 부자인데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유함과 비교해보면 택도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부유. 그리고 사단마귀라는 놈이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박을 하고 도전을 하죠. 왜? 욥이 왜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번제물, 수제물, 화목제물 왜 계속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기 때문에. 응?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를 후회를 많이 하신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만 부강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도 세계 5위까지 올라갔어. 이제 핵 잠수함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면요 수년 내로다가 몇 척을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인도까지 제치고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참 머리가 뛰어나고 부지런한 민족이라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머리가 뛰어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 수두룩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다 잘 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950년부터 53년 7월까지 만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끝나고 나서 세계 유엔에서 우리나라 엄청나게 도와줬지요. 그 이제 때가 되니까 다 철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갔습니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비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포화 소리가 막 엄청나게 저 멀리서 막 들려오는데도 주님의 날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전 세계사적으로 없어요. 응? 여러분, 포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자칫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들에게 포로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의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 거룩한 주님의 날, 제4계명 거룩한 주님의 날을 어떻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이,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이 나라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최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지금 2025년도에 세계 파워 6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경주에서 세계 2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태평양 아시아 아태 연합 회의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 미국, 중국, 일본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상과 서로 회담하려고 하고 많은 무역 그런 것을 하려고 했어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 에이펙을 한 나라 중에 가장 성공적인 그런 행사를 치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지난 3년 정권 동안에 이 나라는요 최고 나락으로 빠졌어요. 국가 위상은 아주 밑바닥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사이비 이단과 손을 맞잡고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윤석열, 김건희 같은, 즉 아합과 이세벨 같은 것들이 권좌에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전세는 역전된다. 우리 봤잖아요. 응?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친위 쿠데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또 1980년에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두 번 다시 쿠데타는 용인될 수가 없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라고 생각했던 그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달려와서 군인들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담 넘어 보내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계가 놀랐어요. 세계가. 하나님께서 사건 사단 마귀 세력들을 그들의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서 권좌에서 내치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극소수의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998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지금도 선동하고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등등 별의별 짓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저것들이 트럼프가 이 나라 와서 부정선거 등등 분명히 바로잡아 줄 거다라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부정선거 없다. 딱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태극기 들리고 성적이 들렸던 것들이 막 통곡하며 울고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것들은 감히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뭘 어떻게 해. 바로 잡아주고 계시지. 아멘.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설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그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첫 수확, 첫 번째 것.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는 항상 여러분 뭘 바쳐야 될까? 만물, 첫 열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첫 시간이에요. 주님의 날은 첫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7년 전쟁을 펼칩니다. 7년 전쟁. 적과 꿀이 약속의 땅 7년 전쟁하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 전투가 어떤 전쟁이었어요? 어디에서? 여리고 성은 성벽이 2m가 넘고 높이도 엄청나게 높은 또 그곳에 있는 군병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활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첫날부터 6일 동안은 하루에 그냥 침묵하면서 하루 그냥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7바퀴를 돌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하면서 함성만 외치면 돼.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 인간의 생각, 방법을 절대 개입시키면 안 돼요. 순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너무 자기 머리를 믿는 IQ를 믿는 또 자신의 연륜과 경륜을 믿는 소위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말도 참 많고요. 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뭘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양들은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이 왜 들어가요? 순종의 말씀에 내 생각 들어가면 온전한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즉시로 하는 거야. 즉시로. 순종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시로 한다. 즉시로. 또 말씀 그대로 100% 다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 순종. 여기에 개인의 생각, 방법, 무슨 연륜, 경륜, 인간의 경험이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항상 시행착오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희한해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모가지 빳빳하게 들고 교만한 사람들 진짜 많아.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책이 계급입니까? 예? 희한하다니까. 집사가 처음 될 때 그 감화 감동 어땠습니까? 너무 감사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 된 거 참 감사했잖아요. 아멘. 근데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더 허리 숙여야 되잖아요. 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하다니까. 직책이 내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내가 깜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지.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지. 여러분, 시편의 총 주제는 뭘까요? 감사요, 감사. 감사 찬양. 응? 찬양의 가사 내용들을 보세요. 다 찬송의 가사 내용들.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찬양이 되겠어요? 찬양 안 돼. 그래서 다윗이 150편 가운데 77, 8편 정도를 다윗이 지은 게 되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죽을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랬던 다윗이 언제 타락합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토가 넓어지고 또 웬만한 것들은 미리부터 백기 들고 살려달라고 종 바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가지에 힘이 잔뜩 들어가. 쥐가 한 것처럼 생각이 돼버려. 자, 다윗의 가문 생각해 보십시다. 응? 8형제가 있는데 지들 양 하나도 없어.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안이야. 남의 양을 맡아가지고 산으로 돌아다니며 양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삭스로다가 먹고 살았던 이들이 다윗 가족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잖아요. 또 삶의 형편도로 보면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최고 밑바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형편 어려운 사람들 뭐라고 그래? 차상이 또 뭐? 국가에서 막 지원해줘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기초수급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집안이에요. 즉, 제일 밑바닥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가 되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높여주셨다. 다윗이 잘나서? 여러분, 골리앗 때려잡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 어떤 참 답답한 놈들은 그래. 물맷 떨고 파워가 얼마나 센데. 골리앗을 소개할 때 여러분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있고 나와야 안 나와요? 키는 3m 가까이 되는 사람.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때려 눕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돼요. 근데 왜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하나님 다윗을 그곳에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최악의 환경이지만 그 최악의 환경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양을 드린 사람이 다윗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답을 얻어야지 여러분. 내 형편 지금 힘들어 어려워. 남들이 볼 때 제일 밑바닥 인생인 것 같아. 차상위 같아. 기초수급자 같아. 상관없다니까. 뭐만 잘하면 된다. 그냥 찬양 그러지 말고 뭘 담은 찬양? 감사를 담은 순수한 찬양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시는 거요. 잘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만큼 수확하고 되는데 내가 땀을 열심히 흘려갖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1%도 말하면 안 돼. 우리는 1%는 나 때문에 된 거야.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왜? 일하려면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 신체가 일할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많이 아팠지? 꽤 오래 갔어, 그지?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손잡이 같은 것만 잘 닦으면은 바이러스가 고기 손잡이 잘 닦으면 피해가나?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으려면 반드시 마스크는 벗어야 돼. 어떻게 막을 건데? 또 걸렸어.
어떻게 치료받을 건데? 감기 낫는 치료약이 있다 없다? 아이, 달까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세상인데 최첨단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담 이래로 인류에 가장 많은 그 죽음을 준 병이 바로 감기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감기. 이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호흡기, 예? 폐,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폐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호흡에 관련된 폐까지 다 고장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웃긴다. 이 최첨단의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2025년도인데 여전히 감기를 잡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 병원에서 처방 내려주고 약 뿌려주는 약 뭐예요? 대다수 수면제고 먹으면 잠이 살랑살랑 와. 그 운전할 때는 감기약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졸음이 막 쏟아져. 희한해요. 잠만 잘 자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져. 스트레스가 사라져. 그래서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 그 평안한 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 인간들이 흉내내게 만드는 게 바로 수면제를 많이 투여해서 만든 약이라는 게 감기약이에요.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고열되고 그지? 기침 나고 잠을 못 자잖아. 잠 못 자면 너무 괴로워. 점점 더 아파져. 근데 잠이라도 잘 잡아요. 자고 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 밤사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잠에 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일하신다. 그 일하시는 게 뭐요? 낫게 하시잖아. 회복시켜 주시잖아. 그래 하는 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교만 떨지 말라니까. 어제도 우배 목사들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윤세한 목사. 어느 날 갑자기 담낭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뚝뚝 굴다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급하게 지금 당장 수술해서 담낭이 뭔지 알아요? 쓸개 이거 떼내지 않으면 생명 위험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수술해 한국병원에서 담낭을 띄웠어요. 병원 나한테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카톡에 사진 깔면 저 아파요 그러면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막 이것저것 막 꽂았지. 그 가서 기도해주고 어제 봤는데 아주 빼시락 말랐어. 가더니 그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건강은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랬거든. 주혜중이 병원을 자주 다녔잖아.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인데 운동도 참 좋아해요.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밥을 30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그랬어. 여기서 하면은 아침을 수십 년 동안 안 먹어가지고 담낭 그런 돌이 좀 많이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양반은 밥을 그렇게 잘 챙겨 먹었다고.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낭에 그런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두고 알았어. 그러니까 겸손해졌어요. 목사님 건강에 대해서는 절대 과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1%는 내 공덕이야. 이 말도 하지 말란 얘기야. 왜? 일하려면 건강해야 일하지. 그래 안 그래요? 요 아파 본 사람들 알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고열이고 아프고 힘들다.
어디 회사 출근하고 일을 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세상 돈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장, 직장이 먼저가 아니요. 내 몸이 건강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아멘. 찬양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자, 생각해 보십시다. 7년 전쟁을 통해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 한 80여 % 정도를 장악을 했어요. 전쟁 치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의 척박한 땅에 왜? 첫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얻어지는 그 소산물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에 뿌듯했을까? 그런데 야, 네 입으로 먼저 들어가지 마. 자식들 있잖아. 야, 네 자식한테도 먼저 주지 마. 아멘 좀 합시다. 언제 아멘 하려고?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부모들은 자식들 먹는 모습 보면 그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 나중에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그거 느끼겨?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또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된대. 응? 자식 먼저 주지 마. 니들도 먼저 먹지 마. 만물, 첫 열매, 첫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아멘.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기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뭘 두신다는 거예요? 뭘 두신다? 뭘 두신다?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응? 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은 어디에 둬요? 성소에 두잖아요. 성소에. 응? 그러니까 즉 어디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라. 또 내일부터 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성전 가져오는데 누구한테 드려라? 예? 제사장한테 드려라. 제사장.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 그래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드리는 게 왜 복인 줄 아세요? 주의 종이 어떻게 그거 다 첫 열매 가장 귀한 거 갖고 오면 어떻게? 그렇지. 축복 기도하는 거죠. 축복 기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받으시고 야, 너희들 개발에 나눠 줘라.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 축사하셨잖아. 그런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식사 준비해서 밥 먹을 때 주의 종이 축복 기도 하잖아요. 누가 주의 종에 식사 대접을 해? 축복 기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묵묵기도 하고 밥 먹겠다 이러고 앉았는 거 아니요? 이미 기도 시작했어? 뭐요 이거? 저는 에이씨 내가 기도할게. 내가 대접하는데 내가 기도했다? 웃겨. 주의 종이 대접하면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되게 많아. 좀 찔리죠? 안 찔려? 이래니까 안 되는겨. 아니 대접을 받으면서 대접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제이한테 식사를 대접을 해.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너는 믿는 사람이잖아. 그 양식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와서 양식이? 농사꾼들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진 소산이지? 그렇게 묻지 말라니까. 그들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그게 고기가 됐든 뭐 채소가 됐든 상관없어. 과일이 됐든 상관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돼. 상대방이 믿건 안 믿건. 또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해야 돼. 누가 나 대표 기도 시키면 어떡하지? 왜 그걸 떨고 있고 두려워하지?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믿는 나는 뭐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지. 혼자 먹을 때는 혼자 묵상 기도하고 먹어요. 상관없어. 소리내서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상관없어. 혼자 먹을 때. 근데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어떻게 하자? 축복 기도. 특별히 대접받을 때 축복 기도 해야 돼.
그 어제 거기서 축복기도 했다니까. 그랬더니 묵상 기도가 딱 몰라가다 그러더니 대접을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 응? 우리 집안에서 원래 하고 식사를 하러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여기서 직접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고 하는 분들은 식당 같은 데를 이렇게 세요. 그럼 주의종한테 자꾸 대표기도를 시켜. 왜? 우리만 있지 않잖아. 식당은 또 왁작지껄 하잖아요. 그죠? 시끄럽잖아. 저한테 왜 시키겠어? 목소리 크다고. 듣거나 말거나 싫어하거나 말거나.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의무가 있어. 또 감사를 한 다음에 먹어야 돼. 아멘. 그래서 아주 더 큰 목소리는 하진 않지만 평상시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저를 보면서 역시 목사님. 쥐들은 목소리 없어. 쥐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걸요 서로 미루면 안 돼요. 그걸 겸손인 줄 알아.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하려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 사람한테 그 충만한 복이 제일 먼저 와. 왜? 기도한 사람이 직접 입술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한 거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 기도한 사람한테 복을 주시지. 이런 것도 지혜야, 지혜. 그래서 복 받는 건 양보하지 말라. 네가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아멘. 저 때는 손주 7명 있는데요. 로이가 가장 어려서 아직 말을 못하니까 걔는 대표기도 아직 못하는데 나머지 6명은 서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막 손을 막 들잖아? 제일 먼저 손 드는 사람한테 먼저 너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걔 기도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손 드는 애들 순서대로 하게 해. 기도 안 시키면 애들이 막 서운해 갖고요. 어떤 애는 우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가기 힘들다. 그 아이들은 알아.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거고 좋은 일인 걸 알아. 순수하게 받아들여. 머리 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있나요? 부부간에도 서로 기도하려고 해야 돼. 아멘 해야지. 부부간에도. 그렇게 결단해서 기도하십시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